저는 인사 재밌죠? 예, 우리 썬데이 인사는 이제 반갑데이 한번 잘하시고 참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데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갑데이 인사하면 좋겠고요. 주의 사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우리 1만 시간 기도 운동 이제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은 새성전의 기초를 말씀과 기도로 놓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셨고 이제 함께 그 목표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초과 달성할 그런 목표를 또 세우고 나가는데, 저는 이번 이 운동을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웃라이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에 이른 사람은 타고난 재능 이외에 그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에 이르려고 하면은 재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 노력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 그들이 최고에 이른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이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1만 시간의 산을 쌓았습니다. 이건 아주 거룩한 산입니다. 이 산에 함께 오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낮은 산들 말이에요. 세상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에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쌓아 올라가는 이런 삶,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언젠가 인터넷 신문에서 외국 사이클 선수 매우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이클 선수니까 그 하체가 발달됐는데 그 발달된 하체의 허벅지 근육을 강조한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 몸통만한 거예요. 너무 아주 그 근육이 잘 발달돼서 사람의 허벅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래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좀 이렇게 흉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올림픽 경기를 눈여겨볼 때 각 종목에 출전한 그 선수들 근육이 각각 종목에 따라 다르게 발달된 것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여로 물론 이 사이클 선수는 이 하체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도, 역도에 나서는 선수들도 하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수 가운데 수영 선수나 체조 선수들은 하체가 크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상체가 딱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손을 많이 써서 수영해야 되니까, 또 체조도 이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 근육이 크게 발달된 것입니다. 이는 각 종목마다 경기의 특성상 사용하는 근육이 다른 거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근육은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근육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근육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1만 시간 이상 그야말로 오랜 시간 훈련을 거듭한 결과 그렇게 얻어진 하나의 훈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에 나선 그 선수들,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몸에 이렇게 쌓아진 그 근육은 그들이 땀 흘린 하나의 훈장이다. 그들이 그 시간을 채우는 동안 늘 즐겁기만 했겠는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 충동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최고를 꿈꾸는 선수들은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아도 그 훈련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능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보니까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듯 하면서도 그 훈련을 거듭할 때 그들은 정말 좋은 근육을 얻게 되고 그 근육을 통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근육을 발달시켜야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서 근육을 만듭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벨을 들게 될 때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선수인데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선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을 키워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힘은 바로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근육에서 그들의 땀방을 보고 그들이 그 투자한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땀방울만큼 그들 근육이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드는 바벨은 그들의 몸에 저항을 줍니다. 근데 그 저항이 근육을 만드는 것이에요. 선수가요, 이 바벨을 들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저항이 크다고 해서 그 바벨을 내려두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과 이 기도의 바벨은요, 성도의 영적인 근육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1만 시간 여러분 해보서 알지만은 성경 통독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수없이 많은 저항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항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은 영적인 근육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프레 연합감리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각져 있는 이 영적인 근육이 울퉁불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사단 마귀는 강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근육을 세우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지고 말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근육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같이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이 요한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학식이 있는 자도 아니고 또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쌓은 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크게 기워나갈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께로 나야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이 어려서 영적인 유아 단계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 지고 막 뒤어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근육을 키워가면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결론부터 오늘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여러분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 사상,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의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고 원리가 그렇게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 때는 이런 흐름 속에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고 그냥 흘러갔어요.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 문화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항을 이기려고 하면 무엇을 이기냔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저항을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세워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세상과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과 평화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됩니다.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에 독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것 가운데 인본주의가 대표적인데, 사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참 좋아 보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는요, 배타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가 아닌 그래서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와 시험이 있다고 해서 인본주의와 타협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안락사와 동성애, 이 이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둘의 합법화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본주의 입장에서 선 사람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자기의 입맛대로 난도질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에 합리화하고 인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합법화하는 사람들 보면 모두 인권을 내세우는 인본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인권,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인권, 여러분, 누가 여기다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지 될 성도의 규범으로 보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그렇게 난도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성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지 돼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어떤 힘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을 전복시키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제 길을 간다. 그리고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유혹을 넘어가게 되고 나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원리와 가치, 이렇게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양식과 육식의 양식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었어요. 보세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빈들에서 밥 먹지 않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황혼이 저물러 갈 때 배고픈 것을 보시고 허기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육신의 배까지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심령, 육체의 이 허기짐도 해결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면은 2만에서 한 3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수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신적으로 무장되고 거기다가 기적을 통하여서 놀라운 현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5천 명만 같이 움직여도 큰 정치적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금이 되게 되어서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할 때 얼마나 그 말이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유혹에 넘어갈 만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제안을 따르지 않는 게,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하면 쓸만한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큰 정치적인 집단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유혹에 귀가 솔깃한 것을 아시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겨서 산으로 가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유혹을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군중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어떻게 정치적인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깃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갈 때 제자들은 오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길에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냐, 누가 왼편에 앉냐,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건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이렇게 여러분 요청하니까 제자들의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 귀에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떼어서, 무리와 떼어서 벳세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다. 근데 산으로 오르신 목적을 거기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오르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시기 위해서 저는 산으로 오르셨고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복을 일으키고 해서 그렇게 이기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긴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듯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양으로 생명을 주는 그 일에 전력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양이에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냥 이 생명을 얻고 나만 영적인 기쁨 가운데 빠져 지내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뭐예요? 지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생명을 얻은 이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더 풍성한 그 생명을 얻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오셔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낚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이기려고 하면 바로 이런 주님이 가졌던 그 사명, 우리도 여러분 깊이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 임금이 돼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주는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인식하였습니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그야말로 풍성한 삶,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허락하지가 않아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력의 유혹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인기, 명예의 유혹 하나같이요, 이런 미혹에 빠져들게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미혹에 빠져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지, 빠져들게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이성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하기 딱 십상이에요. 사단이 작정하고 유혹을 할 때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도록 감동을 주실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예수의 영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예수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때 우리도 흉내를 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1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통독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세워요. 시간을 들여야지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거 힘들어요. 지속해 나가는 거 힘들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손 들라고 그러면 못하신 분들이 조금 그렇게 되니까 한번 이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드 한 장 써내면서 내가 이 1만 시간 말씀 통독과 기도에 내가 참여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 근육을 보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예수님의 예에 너무 잘 알려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구속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유혹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천하를 줄 테니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천하를 줄 테니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 마귀를 경배하면은 우리가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과장된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천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자신의 수하에 있으면은 그 천하는 다시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하 다 주고 그를 자기가 조정하면은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마귀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물질 줄 수 있어요. 권력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 안에 틀어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단의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 세상에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단의 종이 돼서 쓰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게 될 때 우리가 천하는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하 만국의 영광에 혼을 빼앗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덥석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천하를 얻고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것은 무익한 일이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얻는 것보다 생명 보존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천하 만국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말에 넘어가질 않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이런 선택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런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와 사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예수를 먼저 주로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으로 영적인 근육을 세워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여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었던 약소국 유다는 비극적인 최후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 유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극적인 최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약소국 유다는 지금 비극적인 최후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피신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박국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책을 읽는데 걸어가면서 책이 쉽게 읽어집니까? 걸어가면서 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개중이 있겠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달려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읽지 못하잖아요. 글씨가 뭐 얼마나 커야지 그거 읽겠어요. 한 구자 읽다가 보면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가면서 책을 읽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뛰어가면서 책을 읽을 것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상식밖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명령 속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지만 난리 중에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는 것은요 지금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도망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택하셔서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는 저들이 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은 강국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을 제압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면서라도 말씀을 읽어서 다시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될 때,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생에 차이드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아니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그 순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 묵시를 이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 중에라도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들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들이 회복되니까, 일단 강대국을 통하여서 채찍을 넣으시고 그들을 치시지만 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내일 실패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실패가 이렇듯 인간의 제약성 또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부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했을 때 바른 대처 요령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변명하고 자기 일을 합리화합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 남을 탓하는 거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가 회복되기 전에 인생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탓하고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섰어요. 이제 하나님께로서 새로 나온 존재가 됐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달라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살면서 겪는 실패의 원인을 창을 통해 보지 말고 유리를 통해 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을 통해서 보면은요, 실패했을 때 창을 통해서 보면 창밖에 사람이 보이고 창밖에 환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실패했을 때 유리를 통해 보듯이 주변 환경만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저 일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실패했지 하고 창을 통해서 내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영적인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린 이 명령을 통해서 그 백성이 죄로 물든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도망가고 있어요. 피신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차례 끝나면은 그거야말로 저주고 그거야말로 여러분 영원한 징계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묵시를 기록해서 그걸 달려가면서도 어려운 삶 속에서라도 그 묵시를 읽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걸 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말씀 안에 살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왜? 그들은 유혹에 넘어갔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넘어갔었거든요. 그 쾌락에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판이 왔거든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생명을 얻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찰스 대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관 속에 묻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신 용상에 앉은 그대로 묻어달라고 유언했어요. 그래서 왕실은 그가 죽었을 때 유언대로 그가 침무하던 용상에 그를 앉히고 즐겨 있던 성경책을 그 무릎에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에 그의 손이 짚혀지게 그렇게 묻었습니다. 용상에 앉힌 대로 묻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쥐고 갖고 있었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8절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찰스 대제가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온 천하를 얻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천하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놓는 그런 것들 우리가 덥석 잡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재물 많이 쌓아서 뭐 할 것이고, 사람들의 인기 얻어서 뭐 할 것이고, 명예는 뭐고, 지위는 뭐고, 부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그야말로 허사,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어서 끈 떨어진 연같이 추락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남아주지 않습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끈 떨어진 연은 사람들이 남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영육간에 추락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추락을 멈추고 다시 영적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는 거, 피신해가는 거 실패하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사람들은 여러분 달려가는 자, 이게 여러분 경주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망신당해갖고 피신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에게 따라붙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한두 번이지. 그거 여러분 같이 뛰어가는 사람 더 없어요. 같이 망하려고 누가 그래요? 같이 망하려고 누가 그래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한 그를 결코 놓지 않으셔요. 그가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시를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하나님이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달려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같이 달려간다니까. 이때 좀 아멘 좀 하라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면서 읽도록 하라. 달려가면서 읽도록 하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사람은 다 떠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실패해서 쫓겨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 그 말씀이 함께 나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 현장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들, 실패의 감정을 뿌리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도록 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제 새벽에 지난주 큐티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같이 잠시 나눴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내 인생은 절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수치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현실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 주의할 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날 보든지, 나를 시기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찾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의도 베푸시지만 또 사랑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징계하시지만 징계 중에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그래서 함께 달려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 그래서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법을 배울 때 내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인생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셨지요? 사람을 모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세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